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 이 찬양만 같이 막 하고 있으면 마지막에 일어나라 막 하잖아요. 그럼 다 같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고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하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고 또 귀하게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복된 시간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부분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과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은요, 이 본문의 말씀들을 가지고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많은 시간을 다룰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앞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소요리문답의 질문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교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았죠.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정리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를, 우리는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어떤 그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유일한 삶의 기준이자 규칙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기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으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의 그런 유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기준인 이 성경이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기준인 이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그래서 도합 66권으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방대한 그런 분량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자도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에서는 뭐 큰 글자 성경도 있지만 작은 글자 성경으로 쓴 성경을 보면요, 제 성경만 하더라도 이만한데, 두께도 이런데 우리 작은 성경을 보면 글자가 너무 작잖아요. 그런 성경도 있고 뭐 글자 조금만 크게 하면 더 두꺼워지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성경의 말씀의 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분량인 만큼 이 성경 안에는요, 정치 이야기와 경제, 사회, 역사, 문학 등 언급되지 않은 분야가 없을 만큼 아주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대한 분량의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내용은요, 간단합니다.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된 내용은요,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냐니까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 받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성경의 내용의 핵심은요, 사람의 어떤 구원받은 사람의 그러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다,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핵심을 다르게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 구원,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떼놓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그것을 빼어놓고는 절대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서 많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하죠. 여러분, 논어를 보면요, 논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호심불호학이면 기폐야적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시겠죠? 예, 저도 이런 말이 있구나 이때 알았습니다. 이게 보면 호심불호학이면 기폐야적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이 무엇이냐면 믿기만 좋아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사회의 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비록 공자의 말이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를 잘 지적해 주고 있는 그러한 문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믿기는 하지만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회에 오히려 큰 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고 사회적으로 많은 이들에 의해서 지탄을 받는 종교가 되어버려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지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기도 하죠.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만큼 우리 기독교를, 죄송합니다, 개독교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롱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오류가 있기 때문일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류가 없습니다. 무오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왔고요, 또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따르는 우리가 왜 이런 사회적으로 이런 지탄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요, 성경에 오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대해 아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맹목적인 믿음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요, 얼마나 많이 잘 맞추는지 몰라요. 깜짝깜짝 놀라요. 와, 성경 진짜 많이 읽으신다. 성경 정말 많이 아시네. 성경을 이렇게까지 많이 아신다고. 어떤 분은 성경 100독씩 200독씩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회자인 저도요,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많이 읽는데 그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아는데 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아는 것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 이런 어떤 맹목적 믿음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가,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요,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행함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이는 곧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 우리 오늘 예배와 함께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주일에 1시간,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생각을 해봅시다. 일주일에 1시간이면 1년이면 50시간, 그리고 10년이면 500시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개인적인 묵상을 하는 그런 우리들이잖아요. 아주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 한 번 딱 드리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개인적인 묵상을 하는 우리들은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과 손과 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깊이 젖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단지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전혀 다른 점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냥 사회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조차 전혀 표가 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누명을 쓰거나 오해를 받아서 법정에 서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자 할 때는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CCTV나 아니면 타인의 증언을 통해서 범죄 현장에 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물증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스스로 결백하다라고 말을 해도 한번 오해를 받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내가 결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그 말은요, 증거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내가 사실대로 말을 한다라고 해도 그것을 확정해 주는 물증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순간을 모면하고자 거짓을 말하며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악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결벽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모두가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하나님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그 논리를 적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요, 성경 스스로가 자신의 신적 권위를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우리가 오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이 내가 쓴 것이라고 한다면 오류가 있을 수는 있겠죠. 인간의 마음에 악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유익한 말들만 골라서 쏙쏙 뽑아서 기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일기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기, 다른 사람이 혹시 다음 세대에 내 일기를 들여다볼까봐 좋은 말만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실수했다,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이런 부분 절대 안 적는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일기에는 솔직하게 써야 되지 않을까요? 했더니 나중에라도 내 자손들이 내가 이 일기 봤을 때 내가 얼마나 미안하겠노? 그러면서 안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것을 적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요, 스스로가 자신의 신적 권위를 증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으로서 하나님은 스스로가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류가 없는 성경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약 1600년 동안 3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저자로서 작성을 했지만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없이 완전히 같은 내용을 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는요, 그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 성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과 신명기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요한복음에는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20장 3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아멘. 요한은요,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 목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이처럼 요한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고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가 증명한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따를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기억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돌아와 볼까요? 요한복음은 비록 요한이 자신의 소망을 가지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복음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요. 그렇게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명기는 성경은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알면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성경대로 내용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알면 그를 사랑하게 되고라고 하죠.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성경을 알면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알면 그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 이 13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며 너의 행복,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그것을 작용케 하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더 우리가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라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 다른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면 오류를 범할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이 깊어지기 때문이죠.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성경 해석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요, 성경 안에 관주 성경이라 해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 옆에 가로해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게 관주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하면 그 부분과 유사한 말씀, 그리고 이 부분이 관주로 적어놓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알 수 있고 이해하기가 더 쉬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하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게 성경 해석의 원칙이거든요. 성경은 서로가 서로를 증명하고 증거하고 확증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과 신명기의 말씀도 그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두 말씀을 함께 읽은 것은요, 앞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성경은 서로가 서로를 증명하고 증거하고 확정해 준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두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은요, 복음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요, 모세오경 중 한 권으로서 모세의 고별 설교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과 신명기의 말씀은요, 최소 이 두 말씀의 사이에는 최소 140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신명기가 기록되고 약 1400년 이후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자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에 의해서, 신명기는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두 말씀은요, 동일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한 주제, 그것은요, 믿음이 뭔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믿음은 지식적인 부분과 그리고 마음, 감정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지식과 감정과 의지적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말씀에서 같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면이라고, 하나님의 알면, 바로 지식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지식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게 되고라고 하죠. 바로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도를 행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의지적 모습,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을 보면 이러한 신명기의 말씀을 확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조금 전에 요한복음에서 성경에 기록된 목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31절, 20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요. 지식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그리스도와 그 이름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감정적인 부분이죠. 또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적 모습을 포함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신명기와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우리의 지정의 곧 전인적 관점에서 동일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믿음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알고 믿으면 믿음의 대상을 사랑하게 되고, 믿음의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그 마음이 행동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젊은이들이 연애를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알게 되면서 더 많은 호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를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면 뭐가 달라지는 줄 아세요?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패턴이 달라져요. 얼굴도 달라져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연애하면 얼굴이 좀 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즘 연애하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표정에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표정에서 달라지고, 의지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상대가 싫어하는 것이면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 그거 싫어하더라 하면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요. 내가 먹고 싶지 않은 음식도 상대방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맛있어 하면 내가 힘들지만 그것을 먹어보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믿음 또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의지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아, 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니까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비록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비록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비록 내가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포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신명기와 요한복음은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전인적인 관점에서 우리 믿음이 적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알고 믿으면 믿음의 대상을 사랑하게 되고, 믿음의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의 마음이 행동으로 연결되는 거죠. 알고 사랑하고 행동하는 자체가 곧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서 지식적인 부분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은 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전인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인적 믿음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믿음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바를 알고 믿으면 믿음의 대상을 사랑하게 되고, 믿음의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대상을 향해 의지를 품고 행복하게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딱딱하고 재미없는 종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요, 이러한 믿음의 요소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전 생활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모험의 여정과 같이 그런 두근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삶,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내일은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실까라고 하는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근두근 거려요. 마치 내가 오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흥얼거리면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오늘 그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쁜 일이 펼쳐질까, 얼마나 내 마음에 참 평안을 얻을까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루하루의 삶이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하나님의 예배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어떤 것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것으로 다가올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설레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는요 반드시 그러한 사람,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삶의 영혼의 삶에는요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거죠.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오늘 3문항에 보면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3문은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으로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땅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라 라고 하셨고요, 이것은 인간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문화적 사명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지켜야 할 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담을 로봇처럼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되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프로그램화 시켜서 이 아담에게 집어넣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은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강제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아담을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난 뒤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지를 주시는데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는요 아담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영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쫓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환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 이름을 짓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지켜만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를 보시면서 하나님께 깊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담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의지적인 판단과 의지적인 어떤 생각으로서 모든 동물의 이름들을 하나씩 지어주시는 거죠. 지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행복해 하셨다. 내가 참 잘 만들었네. 참 창조 잘했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면서 흐뭇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죠.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산다라고 해도 이미 그 중심 내면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한 욕심이 자리 잡고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것들을 파괴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특별 계신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셨는지를 알게 돼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행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특별히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것이 조금씩 회복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요, 성경 없이,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는, 성경대로 살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가 드러나지 않는가의 부분들을 볼 수 있지만, 그 믿음은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식으로만 남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정이, 의지, 지정이 이러한 전인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해서 생명을 얻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야 할 길을, 그것이 우리가 성경이 가르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어떤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야 할 길, 가야 할 그러한 삶과 그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가까이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지금 무엇인지를 알고자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해서 쓸모있게 만들어야 놓아야 값어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말씀이고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집에 성경책 5권씩, 어떤 분은 집에 성경 10권도 더 있어요. 성경 10권 있으면 뭐 하냐고요. 없어서 못 읽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이 읽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 그것 말씀을 얼마나 지켜 행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또한 말씀을 듣는다 해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하나의 책으로 전락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하나의 짐이 되어버리는 거죠.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마 성경책, 집에 성경책 많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많잖아요. 많은데 이사 갈 때 어떻습니까? 한 번도 안 본 성경책 버리려고 하니 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같아서 찜찜하고, 가지고 가려니 짐되고 책장만 차지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않는 그러한 이 참 애매하게 계력으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대우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풀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그러한 설교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묵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또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받아들여진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히 체험하는 하늘 예배를 회복해서 그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이 아닌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루하루 변화되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은강 공동체를 은강교회 우리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